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빗소리 찬양에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은혜 있게 또 힘차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가끔 잠깐 떨어진 것 빼고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늘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대에 박수로 한번 다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하시죠.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사회생활. 오늘은 지난 주일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주제에 이어서 사회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대인관계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실 가정 역시도 우리가 가장 가까이 경험하는 기초 사회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사회를 가정과 좀 구분하여 직장, 일터로 한정지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들어왔던 말이 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주 52시간 근무제, 또 워라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 또 칼퇴근. 저녁에 있는 삶이란 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어 저녁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저녁 시간을 자기의 쉼과 개발을 위해 쓸 수 있는 근무,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느 정치인이 썼던 표현입니다. 또 시작된 주 52시간 근무,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일컬어 말하는 워라밸, 최근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과거 상사의 눈치를 보며 퇴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시간 이제 딱 되면 칼처럼 퇴근한다 해서 칼퇴근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요즘 시대의 문화와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를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중요히 여기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삶의 여유를 갖고 싶어 합니다. 수입이 조금 줄더라도 자기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일하는 집단과 조직을 위하여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받던 문화가 사라지고, 대신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생활을 존중함으로 오히려 일의 효율성을 더 높이는 문화가 자리 잡으려는 개선의 시도가 많이 보이는 때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실제로 일하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칼퇴근은커녕 직장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중요한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 조직의 단체 문화, 심지어 군대 문화와 같은 것들을 탈피하지 못한 현실이 훨씬 많을지 모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말하지만 저녁밥이라도 제때 챙겨 먹으면서 일하면 좋겠다 싶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일이 곧 삶의 전부고, 그렇게 전부를 던져 일하며 살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치열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신방 갔는데 마침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그 가정의 남편분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예배드리고 다과를 나누며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그 남편분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시라 이것저것 교회에 대해서 물으시는 중에 저에게 대뜸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주일 말고 평일에는 뭐 하세요? 무슨 뜻인가 했더니, 아마도 이분의 질문은 일반 직장인들은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니 일주일에 5, 6일 그렇게 일하는데, 목사들은 주일에만 일하고 평일에는 쉰다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주일에만 있다고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 일주일의 일과를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새벽 4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부목사로서 대신방 기간에는 하루 적게는 서너 가정, 많게는 10가정 넘게 매일 신방할 때가 있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얻는 어려움, 또 설교 준비, 성경 공부, 강의 준비, 다른 위원회와 행정 업무, 또 그때 한참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을 때라 쉬는 날 아예 없이 학교 가고 매일 밤늦게까지 과제했던 일 등등 말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목사 안 되길 잘했다, 쉽지 않네요,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목사님 힘내시라고 격려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쪽에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도
우리 성도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까? 사회에서 일하는 일반 직장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종일 앉지도 못한 채 온몸으로 일하시는 분들, 그렇게 치열하게 사시는 성도분들도 많은데, 또 이분들은 주일에는 온종일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다음날 바로 무거운 몸 일으켜 출근하시는데, 그래, 목사인 나 열심히 사역해야겠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힘내야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가족들보다 더 자주 보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또 일 때문에 만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일반 회사든 개인 사업장이든 심지어 교회와 같은 특수한 조직에서도 그렇게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것,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많은 업무량도 아니요, 육체적인 피로도 아니요, 어쩌면 사람 대하는 것 가장 힘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상관, 또 부하 직원, 여러분 요즘에 부하라는 말 잘 안 쓰나요? 대신해야 할 말을 제가 찾지 못해서 그냥 썼습니다. 부하 직원, 또 일 때문에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 고객들, 이렇게 사람들 대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가장 마음에 부담과 고민과 어려움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부당한 일 겪을 때가 있으시죠. 상사가 나를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공정하게 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하여 험담하고 악담할 때도 있습니다. 헛소문 때문에 마음고생할 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아이디어 내고 일한 것, 그 업무 실적을 다른 동료가 싹 채가서 다 자기 공로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고 심지어 구조조정이다 이런 말 나오면 서로 눈치 보기 바쁘고 윗사람 눈에 잘 보여야 할 것 같아 또 밀려나지 않도록 온갖 애를 다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직장 생활할 때 가을에 비 내린 길에 떨어진 낙엽처럼 일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쓸어도 쓸려나가지 않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일하다가 서로 부딪히거나 갈등 생기면 그야말로 힘이 듭니다. 같은 공간에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는 사람과 감정적으로 대치하고 그 부서의 분위기 안 좋으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다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지요.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독교의 영성은 일상이라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나면 가장 많은 시간 보내고 있는 일상은 아마 직장 일터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직장에서 내 모습이 바로 나의 영성이고 나의 신앙인 것이죠. 직장에서 내가 주로 하는 말이 바로 내 신앙입니다. 직장의 상관들, 동료들, 또 부하 직원들, 그리고 고객들과 거래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내 영성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내 영성이고 일을 하는 목적과 동기가 바로 나의 영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교회에 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더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더 그리스도인답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연속해서 묵상해 오는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중에 으뜸이시고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과 모든 지혜와 모든 선한 것들이 있음을 믿는 이 믿음은 절대로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현실을 등지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의 바른 영성이란 최근 뉴스에 나온 것처럼 저 멀리 피지라고 하는 섬을 낙원이라고 속여서 현실에서 도망쳐 집단 생활하게 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 같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 성숙한 기독교의 영성은 바른 기독교의 신앙이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잘 봉양하고 자식들 노엽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말씀 가운데 가르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행함, 바로 그것이 바른 신앙이요 기독교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늘 반복되는 일의 현장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일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 앞에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시작이 되었던 종교개혁자들은
16세기 당시에 교회가 부패했던 원인을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정신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려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세상 속에서 명예와 부로 살고자 하는 타락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개혁신앙, 개혁신학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존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코람데오의 정신은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일터에서 가져야 할 정신입니다. 여러분, 개혁신앙, 개혁신학, 이것의 꽃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만인제사장론, 바로 그것일 겁니다. 만인이,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과거 교회의 사제와 같은 이들,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이들을 그들만이 성직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직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인제사장론의 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절 따라 하시죠.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즉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내게 주어진 직업과 모든 일들은 그저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저 나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 그래서 from God, for God, 바로 이것이 만인제사장론의 기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날 종과 상전, 그러니까 과거 계급사회의 신분 제도와 같은 것이 있던 사회와는 오늘날은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일을 대하고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이어야 하는지를 확실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만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일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속여 눈가림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일을 할 때에도, 직장에서도, 기업을 경영할 때에도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서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계획할 때 모든 일, 모든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일해야 합니다. 장사도 그분 앞에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사할 때 손님이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장사해야 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해야 합니다. 회사의 윗사람이 시킨 일을 수행할 때에도,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서빙을 할 때에도 주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상관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그래야 합니다. 요즘 일어난 일들처럼 상관이 권위와 힘으로 아랫사람들에게 갑질하면 안 됩니다. 옛날 어느 개그맨이 했던 유행어, 사장님 나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들려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대신 우리 사장님 좋아요, 이런 말 들어야 합니다. 사장님이 종업원을 대할 때에도, 종업원이 사장님을 대할 때에도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대접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라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바로 그럴 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따라하시죠. 주님의 상을 기대하며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 마땅히 수고한 대로 그 대가, 그 보수를 얻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고의적으로 임금 체불하고 떼어먹고 직원들 속여서 갈취하는 것 악행입니다.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일하는 자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사업을 하는 이가 수익을 추구하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일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과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해야 하는 이유가, 또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바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상, 하늘로부터 주시는 보수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계속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물 가운데 으뜸으로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도, 우리의 보상도 바로 위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말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물질, 돈, 보수, 수익, 이런 것들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실수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런 태도로 일하면 우리의 시선이 일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돈주머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에 마음이 항상 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창고에 두어야 합니다. 일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내 상관이 줄 것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보상으로 주실 것을 먼저 기대하는 일꾼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광고인 가운데 우리나라 1호 여성 카피라이터로 유명한 문혜란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인은 잠꾸러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유명한 광고 문구를 만든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40년 넘게 직장인이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경험했던 것을 모은 책을 읽었는데 제목이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에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일을 참 잘하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회사가 기대한 것보다 늘 그 이상의 성과를 올리는 인재였는데 참 회사에서 부당한 평가를 받게 되는 괴로운 일이 이분의 친구에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평소에 옆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마음을 위에 두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의 시선으로, 마치 주님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아래를 내려다보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갈등의 대상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작당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또 함부로 말하는 상사를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이런 마음이 들자 주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가득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깨달음을 바로 그 어려움을 당한 친구에게 전해주었더니 그 친구도 그 깨달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찾아와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들을 향한, 즉 자기를 어렵게 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고 나 자신 역시 하나님을 조금 일찍 알았을 뿐 다 똑같은 죄인인데 라는 깨달음을 그 친구가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일 이후로 이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조언한답니다. 먼저 그 갈등을 겪고 있는 상대방을 위하여 일주일 동안만 기도해 보라고. 아마도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어려움을 준 그 동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으니 그를 위해 기도해 보라고, 그리고 다시 찾아오라고 조언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가질 수 있는 여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그 사람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나는 사람 전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믿음 가질 때 우리는 그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명예라고 하는 바로 영광, 또 생명은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장수함,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쫓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일에 매여 사람에 매여 장사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되는 것, 바로 이 마음으로 살 때 우리의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 하시죠. 주님의 원리를 따라 일해야 합니다. 우리 25절과 그 다음 장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25절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불의만큼 벌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외모로 차별을 두는 일, 즉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편애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의와 공평으로 일하고 사람들을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노예들, 즉 종들이 불성실하게 일하거나 종들이 심지어 주인의 돈을 횡령하는 일들도 있었던 그런 배경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불의한 행함,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리를 어기고 불의를 행하면, 악하게 일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원리대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이 되어갑니다. 결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계획하고 기대했던 대로 어떤 일의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또 다른 결과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고자 했던 자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미국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의 이 교회는 Faith and Work, 그러니까 신앙과 일이라고 하는 그 센터를 만들고
그 사역을 중심적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서두에 이 사역센터의 사역자가 자기가 일했던 한 회사에서의 경험을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 회사의 이 창업주는 아주 탁월한 기업인이어서 생산에 어떤 혁신을 일으키고 큰 수익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직원들에게 심어주는 정말 탁월한 사장님이었습니다. 이분 말대로 하면 일이 다 잘 될 것 같았습니다. 투자자들, 고객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그 회사에서 직장인 사역을 했던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안에서 직원들을 복음 안에서 잘 돌보고 회사가 복음적인 기업이 되도록 애쓰는 일에 온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돌보고 계심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 일하는 것, 고객 섬기는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깨우쳐지며 직원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복음의 기쁨, 주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각자가 신앙 안에서 소망과 사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18달 동안 치열하게 이 회사에서 일했는데 이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사업의 거품이 걷히고 자금이 빠져나가고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바이어들 계약이 점점 미루어지고 100여 명의 직원을 내보내야 했고 심지어 가지고 있던 지적 재산들까지도 매각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모든 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직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이 사역자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왜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크리스찬 기업가들은 복음을 따라 경영해서 대성공을 거두었다는데 왜 우리 회사는 이런 실패를 본 것입니까? 이 사역자의 마음에 저항감과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직원들에게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통보했을 때 바로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회사 문 닫기 바로 전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각자 알아서 이튿날 서로를 축복하고 하던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는 마지막 날 저녁, 그의 표현에 의하면 비록 서글픈 잔치자리였지만 그들은 저마다 가져온 악기를 꺼내서 동료들 앞에서 연주도 하고 자기가 잘하는 재주를 가르쳐 보이며 웃겨주기도 하고 그렇게 회사가 문 닫는 그날 저녁 뜻밖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직원들은 회사가 당한 최종 결과에 개의치 않고 스스로 그 자리를 즐기며 또 그 함께 일했었던 것을 즐거워하며 그 조직과 그 문화, 거기서 맺었던 관계들을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글을 쓴 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주님은 여느 때처럼 치유하고 새롭게 하며 구속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일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람을 대하고 복음의 원리대로 경영해서 그 덕분에 대성공, 대박 수익 올려야겠다 생각하셨다면 틀렸습니다. 이미 그것은 복음의 원리,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복음의 신앙을 그저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방법인 의와 공평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물질적 성공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어가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 때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성도님 이야기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전합니다. 교회 몇 주 전에 우리 교회로부터 2시간이나 먼 거리에 있는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시게 됐냐 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집사님 가정과 함께 일하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되었냐 했더니 수년 전부터 함께 일하면서 저분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을 늘 가졌답니다. 저분이라면, 저분이 믿는 하나님, 저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한번 가보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2시간이나 먼 거리에서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 번 오시고 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주님의 원리대로 일한다는 것은 그런 건 아닐까요? 무슨 일이든 주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의 보상이 아닌 주님의 보상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다 같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대하듯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을 대하고 일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곳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일상 속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